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압축이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성도님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5가지 길을 소개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5번째 표지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 영접 기도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였고 구주를 영접하였고 또 새로 오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구원 받았는가 질문입니다. 1분 동안 영접 기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너무 쉬운 것이 아닌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진짜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는가? 오늘 좀 확인하고 가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앞서는 질문이 뭐냐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녀가 생일날 부모님이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일 선물이 박스 안에 담겨 있어요. 신발일까요? 옷일까요? 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받은 사람이 압니다. 물건을 열어봐야 그것이 선물의 내용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이 보다 앞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드릴 테니까 이 구원이 내게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이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1절만 먼저 보시고요. 먼저 구원이라는 것은요, 1절에 보시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앞절로 넘겨주셔야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어떠한 선물이 주어지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오셨든 오늘 예배 마치고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최후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신문 받을지라도 만약에 예수 손에 붙잡고 심판대에 올라가면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죄의 노예였지만 앞으로는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 자, 이 말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2절을 읽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은요, 인간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면 못 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요.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법은 사망의 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자연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지금 영생이 있는지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말입니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분 기도하고 이게 가능하다면 놀라운 것인데요, 우선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의 선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물이 있느냐? 이것을 간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나는 구원 받았는지 의심하며 살아가요. 자, 두 번째 구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오늘 기억하시고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이에요. 잘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권세. 이것이 이제 오늘 구원이란 선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십니까? 신분의 변화예요. 근데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특권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나 구원 받았는지 잘 몰라요. 어느 청년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강력반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 소탕하러 동료들과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 묻어맞고 피 흘린 채로 돌아왔어요.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은요, 범인들을 다 잡아왔고 한 동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저렇게 칼로 위협하고 무기로 막 덤비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선배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칼로 덤비길래 총으로 쐈어. 그러더래요. 총 한 번 위로 쏘니까 다 손들더라. 그래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잡아왔어. 여러분, 경찰이 되는 것은 신분의 변화죠. 아무에게나 경찰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죠.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경찰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 그냥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는 무슨 특권이 주어집니까? 무슨 권한이 주어집니까?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한,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신임 경찰이 이걸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영접기도 하신 분, 오늘 5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분 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1분 만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 1분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1분이 되기 위해서 4,0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창세전에 계획된 구원이 역사 속에서 어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는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아요. 말씀대로 행위대로 사는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정의를 내립니다. 구원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성경은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번째 삶의 변화가 진정한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 66권이
말하는 구원 이후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반드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요. 그럼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얘기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몇 번 나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살리라. 앞에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중생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고 내세가 바뀌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은 구원 이후의 믿음이에요. 구원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 받은 후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받느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법이에요. 최소한의 법이에요. 저에게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따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큰 딸인지 작은 딸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친구 집에서 외박하고 갈게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러자 따님이 말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안 돼요? 친구 집은 다 된대요. 왜 우리 집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집에는 가장 아빠가 만든 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걸 원합니까? 이 법은 외박 금지 법. 너희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외박이 금지되는 이 법은 우리 집안의 법이야. 우리 집안에서 살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 집의 법을 따라야 돼. 엄마 아빠가 만든 법. 이렇게 만든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여러분, 외박해도 되죠. 친구들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범죄율이 많은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집에 만든 법이 있다는 것이요. 12시 전엔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 잘 아셔요.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죽임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인간은 그냥 두면 계속해서 일하고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추고 하루는 하나님을 만나서 유지 보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400km가 넘잖아요. 왕복으로 800km가 넘습니다. 주유를 만땅해도 갔다 올 수 없어요. 반드시 중간에 주유소를 들려야 합니다. 주유소를 가지 않고 가다가는 고장나거나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거룩한 주일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영혼이 건강해질 때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육신이 건강해질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지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일날만큼은 나만 바라보고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꼭 지키시고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이후에도 계속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은 다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초코파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초코파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초코파이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이거 갔습니다. 저는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갔지 성경 말씀 들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갔는데 주일마다 무슨 말씀을 들려줘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믿음이 자라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 믿음이 자라고 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제 삶을 더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믿음이 주의를 통해서 받은 이 믿음이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국수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이 너무 맛있다고 소문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느 누가 국수만 먹으러 오시겠습니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에서 여러분의 양식이 성경으로 바뀔 때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재밌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비록 죄를 짓고 무너져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반드시 성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어떤 구원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배우고 누려야 합니다. 낀 길이지만은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자, 이 말의 의미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구원 이후에 중요한 두 번째 변화된 삶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주일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성경 말씀도 스스로 읽게 됩니다. 지금 뭐 통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훈련도 받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큰 특권이 있어요. 경찰관에게 주신 특권보다도 더 좋은, 권총보다도 더 좋은 특권이 뭐냐면 기도라는 권세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가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 이제부터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지도하면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 담임으로 신방하면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딱 나눠줘. 믿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두 종류예요.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몇 명 있었어요. 또 한 분은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오늘 보세요, 본문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무엇이 들리느냐?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태교는 언제부터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요? 임신할 때부터 하나요? 임신할 때부터 생명입니다. 그 아이는 내가 구원받은 지 태어났는데 몰라요. 근데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누구의 음성? 엄마의 음성이 들려요. 아빠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1분 기도했다고 내가 구원받은 거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일날 거룩한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들리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었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고 들려진다니까요.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대화예요. 주님과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요,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특권이 있는지 깨닫게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전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는 하나님 듣고 계시고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똑같은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날 받은 문자와 전화만 5번이에요. 응답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내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 아들이 이번에 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야 말합니다. 지난주 일어났던 일이에요. 연초 2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도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그냥 믿음에서 끝나거나, 심지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결혼식장 예약을 했는데 잘못 예약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어제 성도님이 목사님 다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밥값이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특권을 배우고 누리는 것이,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기도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는데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겨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모일 때도 기도하고, 두세 세 모이면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도 부탁하고.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배우고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에 참여하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복잡하지만은 간단합니다. 내가 새 옷을 준비했으니까 옛 옷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저는 5년 전에 이사 올 때 옛옷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늘 옷장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옛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씩 새 옷을 사주셨어요. 할렐루야. 옛 옷을 버려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는요 끝났어요. 이미 기도하면서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수많은 권세와 특권들이 우리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이제 세 번째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내 아픔, 상처, 슬픔의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새 인생, 새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 준비하고 있으니 그것을 받아야 되죠.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한 권이 있는데요, 퓨처 셀프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계발서를 만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든 주워 들어가지고 단 한 줄입니다. 퓨처 셀프, 나의 5년의 미래, 10년의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그 미래를 희망으로 꿈꾸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오늘의 삶이 내가 볼 때 비참하고 안 되고 부서지고 깨진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절망 같아도 5년 10년 뒤에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가 바로 내 미래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라. 난 이거 성경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왜? 새 사람의 옷이 있기 때문에. 저주받았던 인생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과거의 인생을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왜? 새 인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세의 변화, 신분의 변화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특권, 구의 이후의 축복은요 인생의 변화입니다. 셀프 퓨처에서 말하는 오늘을 5년 뒤 10년 뒤 아름다운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이 과거의 7가지 유협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성경을 알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 때문에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육옥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잔재예요. 그것이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습관으로든 우리는요 본성상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 습관대로 막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주일 뒤에 옛날처럼 막 놀러가고 싶어요. 성경 말씀 읽어도 옛날처럼 그냥 친구들이 더 좋아요. 그러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5년 10년 동안 입었던 옷이 좋아 보여도 버려라. 세상에 저는요 양복을 20년 동안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옷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양복 바지 가장을 찢어버렸어요. 기도하고 무릎을 쫙 꿇는데 쫙 찢어졌어요. 얼마나 안 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찢으신다니까요. 가끔은 몸을 상하기도 하신다니까요. 가끔 여러분 뭐 안 되기도 하신다니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막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도 안 된다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의 인생을 입어야 돼요. 그 축복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뭐 어렵지 않아요. 구원이 무엇인가 물었어요. 구원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나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따라해볼까요? 영생이 있다. 2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세들이 있다는 것이요, 특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실만함과 푸른 초장 행복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발목은 옛 습관이요, 옛 모습. 옛날에 안 됐으니까 난 안 될 거야. 옛날에 나는 실패했으니까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난이 절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된 두 가지,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공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못하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어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지혜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멋지게 출발해요.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구원의 정의를 내렸으면서 구원의 변화된 삶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배우고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 믿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깨닫고 그분께 기도하여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 받고 날마다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옛 죄악의 습관을 버리고 새 옷을 입다 보면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응답받은 이야기만 있겠습니까? 아프고 힘든 이야기는 왜 없겠습니까? 그게 더 많아요. 그게 더 많아요. 젊은 집사님 통화하는데 어떻게 잘 돼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요. 만약에 그게 내 자식이라면 내가 잠이 오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잠을 잘 잤어요. 요새는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의 미래가 있는데 제가 그날 이제 전화 받고 기도하는데 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있고 내가 예비한 새 인생이 있다. 그래 믿음으로 광명한 새날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믿음 붙잡게 기도해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 이틀 전에 금요일 날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어요. 성도님 힘내세요. 우리에게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100명의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북서울 꿈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거룩한 주일만큼은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믿음의 여정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